임진왜란 때 무려 7년간이나 우리나라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36년간이나 불법으로 강점해서 다시 한번 수탈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을 강제징용으로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한맺힌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이 이번에 기어코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특별히 콕 집어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외교 수법이 아니고 전쟁 수법입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화력을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서 최단 시간 안에 붕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 여론에 호소해 보지만 국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국 이익 중심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곧 정입니다. 미국도 우리 정권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심중에는. 전쟁은 모든 것을 치면 잃어버립니다. 지금 정부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반일 감정에 호소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환상에 빠져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들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은 총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애국심만을 가지고도 이 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종합해보면 우리 한국인의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만의 그 감수성, 또 끈끈한 정서감, 그리고 한번 신바람 나면 밀어붙이는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민의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가 발벗고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유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통 분담을 해서 최단 시간 안에 우리가 이 환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약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약점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데 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이 우리 한국민의 민중들에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호소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산다. 백성들이여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제 조용히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환란이 왜 왔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이 반한 감정을 일으키니까 물론 착실히 준비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아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중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분석 또 어떤 걸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강하게 대처하니까 대통령의 인기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난국에 우리 모두가 어떤 신기루 환상에 속고 있습니다. 물론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철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면, 일본이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면 우리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족사의 진통과 비극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시급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제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이제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깨어나라고 이웃을 들어서 우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족사의 위기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난국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심오한 모범과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선을 넘어서 정말로 극도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동성애 죄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려서 그 성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이 저주받은 도시의 운명 속에 뛰어들어서 죽음과 재앙에 그들이 앉아있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사를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는 불붙는 소돔과 고모라 환상 앞에서, 폭발 직전의 화역고 앞에서 한 손으로는 힘없는 인간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늘 향해서 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저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과 함께 저성을 전부 멸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40명 있으면, 그 다음에 30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할게요. 하나님, 이 성에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민족사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화하기 좋은 거리가 한 1m 정도 돼요. 그 마음 편안하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몇몇 분들은 대화할 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제가 놀라서 한 걸음 더 물러가요. 그럼 또 한 걸음 더 다가와요. 그럼 제가 또 한 걸음 물러가요. 또 다가와요. 그러다가 제가 이분이 아마 굉장히 다급한 모양이다. 엄청나게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더 경청해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무슨 벽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벽이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래요. 왜 내가 너희 기도를 못 듣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고 싶어도 네 기도를 듣고 싶어도 죄악의 담이 너와 나 사이를 막고 있다. 그러므로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큰 장애물, 큰 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다 죽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짓고도 죄라고 인정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남들 다 그런데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중독 증세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특별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AA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 애노니모스라고 하는 그 모임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들이 12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이제 거기 입수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한대요. 저는 술에 대해 무력했으며 제 스스로 술에 대해 수습할 수 없습니다. 전 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치료받아야 될 알코올 중독자 환자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대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와서 내가요 보더니 알코올 중독자 맞긴 맞는데요. 제가 술을 좀 과하게 마실 뿐이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적게 먹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절대로 고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대요. 나는 의처증이 있습니다. 의부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을 가리켜서 프로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시아 제국. 거기에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왕이 어떤 날 노예선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절호의 찬스라고 노예들이 노를 졌다가 그 왕 앞에 나는 억울하게 엮여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풀어주세요.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청년이 묵묵히 있습니다.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왜 자네는 말이 없는가? 청년은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평생 여기서 노를 져야 될 마땅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때 프리드리히 말하기를, 여보라, 저 죄인을 당장 끌어내라. 여기 저 죄인이 있다가는
순진한 사람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석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죄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왜 칭송합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참모가 죄를 지적할 때 왕위에서 내려와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땅을 치며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시편 5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도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뭘 회개합니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보고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내가 이 죄를 보고 울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보니 내가 벌거벗었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깨닫고 보니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주여 이 시간 내가 가슴 아픈 상처를 하오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이 민족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찔러도 아프지 않는 우리 조국 사나 대한민국, 이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일본만이 적이 아닙니다. 북한도 지금 수발의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고, 중국도 우리의 적이고, 소련도 우리 영공을 이제 침공하고, 미국도 심중적으로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 정권이 잘못된 것이지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북한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 김정은이가 잘못된 것이지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세상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정권이 잘못된 것이지 중국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강국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세로부터 우리를 건들 줄로 믿습니다. 외교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저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불타버린 죄. 티끌이 뭘까요? 먼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들 불의 톳에 가늠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11절을 꼬박꼬박 드리거든요.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아요. 저는 죄와 같아요. 하지만 자기 비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티끌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난 티끌과 같은 존재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교묘한 자기 발견과 더불어 담대한 청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이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대한 청구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귀진맥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옆집에 있는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우리 친구가 지금 먼 길을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떡 좀 빌려주게, 3덩이만 빌려주게, 플리즈, 빌려주게. 뭐라고 했나요? 누워서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예의가 있지. 지금 몇 시인데 우리 다 자고 있잖아. 내가 일어나면 우리 식구 다 깨야 돼. 그러니까 못 줘. 그냥 돌아가게.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안 되겠네 하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다시 또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제발 좀 내 생 좀 들어주게. 제발 좀 들어주게. 내 친구 죽을 줄 몰라. 이제 먼 길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제발 좀.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 친구는 너무 화가 났어요. 으이씨! 일어나가지고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내 친구에서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나를 귀찮게 해서, 하도 강청해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담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너무 연약하잖아요. 어디 기댈 곳도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해왔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데 지금도 세계 열강에 끼어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 민족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티끌처럼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는 소돔성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자비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래 5명만 있어도 용서하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3명 있으면요 그래도 아마 용서해주고 말고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생각해보니 3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1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롯이 있으니까 1명 있으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래 1명만 있어도 용서하마.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한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불행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이 소돔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국 요왕이 말하기를 저 스코틀랜드의 1만 명 군사보다 존 낙스의 한 명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나라 미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가 살아있으면 민족은 삽니다.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멈춰지면 이 민족은 끝장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민족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 온 집이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구원을 받았고요, 복을 받았고요,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이 환란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주께서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이 민족의 놀라운 복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도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